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답할게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구약에서 이 성령에 대한 인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늘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게 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꿈을 많이 꾸는 편이에요. 근데 일어나면 꿈이 생각이 나질 않지만 자주 꿈을 꿉니다. 그런데 1년에 제가 한 두세 번 이런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은요, 꾸고 나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꿈이 계속 그냥 저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무슨 꿈이냐?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꿈을 꿔요. 제가 11시 예배인데 지난주에 제가 그 꿈을 또 꿨습니다. 11시 예배인데 11시 50분이 돼가지고 제가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니까 제가 울면서 교회를 들어왔는데 성전이 꽉 차 있고 김장훈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집사님 가끔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꿈이나, 교회가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이것도 용납이 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하면 어떤 보여지는 은사적인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은사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먼저 그걸 떠올리게 돼요.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개혁주의의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성령론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완전히 우리를 지배당하게 하고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압도한 그런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른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그러니까 나타나는 은사만 보고 이것이 성령이다 하고 우리가 쫓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인격과 지, 정, 의를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성령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한 가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얘기해요. 당신의 표적을 보면 하나님께로 온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나?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가 물 세례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쉽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받는 세례가 여러분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주인으로 모셔서 받는 세례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례를 다 체험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듣고 3,000명이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도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도록 역사하는지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요. 에베소 방문했더니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거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바울이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듣지도 못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하여서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울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뭐라 그러나 2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세례는 뭐예요? 이들이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이 줬던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적용해 보면 교회는 매일같이 우리가 오고 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오고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는 단계에만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만 그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야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성령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시겠어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본질을 보면 구약에서는 성령을 르아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6번이나 이게 반복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생기, 바람, 여러분과 저가 지금도 하고 있는 호흡을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의 영이 있는 곳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면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죽이는 게 생명이 아닙니다. 가정에 가도, 일터에 가도, 교회에 가도, 세상 어디에 가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생명력이라는 게 나타나요.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요 세상에 끌려다니지를 않습니다. 뭐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는 거예요. 주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가? 먼저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선 예수 후 성령이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뒤에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뭐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주. 그리고 6절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선물 받기 싫으신 분 계세요? 나는 선물만 받으면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한, 아무도 없어요. 선물 받으면 다 기분 좋은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압도하셔서 통치하시니까. 여러분 근데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항상 여지를 남겨도 여지.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내가 버릴 게 너무 많고 내가 포기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항상 여지를.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근데 저도 군대를 전역하고 한동안 저도 술을 좀 마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안에 살아주시고 나를 압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게 저절로 멀어지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여기에 알코올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압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세상은 그냥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나? 성령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가면 세상은 그냥 저절로 멀어집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냐? 라고 물으면 사실 믿는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믿는 것을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주질 못해요.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성령이 나를 증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악을 끊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세례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기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오순절 성령 세례가 2장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1장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4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마음을 모아서 힘쓸 때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성령께서 120 문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어떤 형식에 매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에 충만하기를 필사적으로 거기에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에만 그들이 매달릴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내 한계를 초월하는 기도예요. 뭐 5분, 10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한계가 30분이라면 그것을 초과한 1시간의 기도, 1시간이 내 한계라면 2시간의 기도,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전부를 걸어서 기도해. 여러분,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이 약속하셨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시리라고 말씀했어요. 내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부를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특별히 어머니가 할 때 응답받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정말 간절해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간절해요.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드리는 모든 그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다 돌파할 수 있고, 기도하면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호흡하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고 성령님께 부탁하고 아뢰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러면 점점점 성령께서 이제는 나를 압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충만함입니다. 저와 함께 교육부로 오래 섬겼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몇 달을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었는데 직장이 워싱턴 DC에 있었어요. DC에서 메릴랜드로 오는 길이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그 시간 동안에 1시간을 본인이 거기서 차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일 부흥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물 콧물 다 된 상태에 혀가 확 말려버리는 거예요. 차에서. 그래서 집에까지 오면서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오다가 내리자마자 쏜살같이 2층으로 올라가서 몇 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경험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저한테 이제 목사님 랄랄랄라 목사님 랄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문자로 제가 방언을 받은 것 같은데 혀가 하루 동안 혀가 계속 말린다는 거, 말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지배하셨으면. 그런데요, 성령은 원해야, 사모해야 거기에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을 환영하고 내가 사모해야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데도 충만하게 주시는 건 단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사모할 때 역사하시고 사모할 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필리핀에서 학생 선교사로 있을 때 필리핀 선교사님들에서 선교사님 단체 부흥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백인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생각하면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배 마지막 부흥회 마지막 날 기도해 주신다고 뭐 환자들 목사들 다 뭐 선교사님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갔는데 이 목사님께서 손만 대면 다 넘어가는 거, 다 선교사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넘어가고 뭐 몸을 떨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전기 받은 사람처럼 막 뭐 난리가 났어요. 제 앞에 딱 왔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 속으로 내심 기대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근데 머리를 이렇게 탁 손대는데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밀어요, 저를. 그래서 가만히 힘으로 버틴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기를 잡더니 땡기고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뒷머리를 잡아서 막 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안 넘어갔는데 제 그러니까 뭐 졸제 저만 강팍한 심령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저만 서 있었으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저한테 훈련을 시키셨어요.
너 머리 아무데나 디밀면 안 돼. 네 담임 목사한테 머리를 대서 기도를 받아야지. 아무 데서나 기도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씀한 게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사모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저를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말씀 안에서만.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라고 전했어요.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증거할 때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준비된 만큼만 성령께서 나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유튜브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은사사역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우리 장로님도 저한테 그 누구냐고 물어보고 권사님도 그 사람이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 잘못된 성령의 운동들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이미 여기 계시는 분이 성령. 근데 무엇으로 계시나? 말씀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셨는데 뭘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됐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짜 메시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감옥에 가 있고 은둔해서 추종자들과 함께 단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배후에는 100%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긴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은 성령인데 뭐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다 시험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목사님 내가 뭐가 자꾸 보여. 목사님 누가 밖에서 자꾸 나를 기다려. 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 꿈을 꾸고 있어. 여러분 그건 뭐예요? 다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말씀으로 분별할 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만큼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채워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떠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이 무게에 우리가 동참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분별하셔서 나를 채우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마음껏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우리 꿈꾸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실로암 교회가 이 땅에 희망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 진정한 영적인 부흥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